오늘은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제목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지요? 우리가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잤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지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리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는 이 자리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6개 교회, 저희 시찰에 멀리는 대구 남성교회, 그리고 김해 씨앗교회, 동안교회, 또 부산에서는 에덴교회, 성광교회, 성민교회가 6개 교회가 모여서 성령의 잔치를 벌였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린이부, 유치부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아이들이 행복을 만끽했고 이 자리가 찬양의 축제였습니다. 예, 그렇게 한 주간 저희들 잘 보냈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은 그렇게 여러분 성경학교로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장년들은 어떻게 할까? 바로 우리가 이 여름에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 지난주 말씀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본 말씀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과연 세상은 누구를 알고자 하죠? 누구를 알리려고 하죠? 세상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스타들, 화려한 사람들, 그리고 야 누가 얼마 투자했더니 얼마 벌었대, 돈 버는 이야기, 그리고 야 그 사람 사실 알고 보면 수덕수덕 이런 이야기들, 가십거리들, 논란거리들, 이런 걸 사람들은 알고자 하고요, 알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뭘 알려야 되는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시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 논쟁이라고 하는 말은 고소, 고발, 재판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발하시나?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 웬만하면 참으시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긍휼하신 그분이 논쟁하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없고 이게 세 가지가 그냥 세 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완전수, 뭐든지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진실이 없으니까 거짓에 아비된 사탄의 종노릇 하며 살고, 인애가 없으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괴롭히고 그렇게 이기주의에 빠져 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섬기며 성공을 섬기며 살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이 당시에만 있었냐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아, 답답하여서 너희 내 자손 아니냐, 제발 좀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답답한 하소연이 이 당시만 있었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진실이 없어요. 맨날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도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불안감이 끊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학대가 대물림되고 폭력이 대물림되고 왜 모든 기사들은 두렵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단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했지요. 그 진단명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처방이 필요한가? 바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어떻게 공부해서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돼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3번 반복 완전수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떠나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리는 너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알 수 있지 않냐? 역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 생활과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게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아는 게 책으로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깨달았죠.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사랑이 식어요. 그러면요 결혼 생활도 파탄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냐?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런 순간 더 우리를 잡아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인데, 고멜은 음탕한 아내, 그러나 그 음탕한 아내가 자기 몸 음란하게 굴리다가 팔려갔어요.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쫓아가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와요. 전 재산을 내어주고 그 여인을 속량해 오지요.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변치 않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지금도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이 세상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그렇게 목을 매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더 귀하다고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 지식이 과연 뭐길래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일까? 오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치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자, 지금 이분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연구합니다. 신약을 연구하고 있어요. 신약. 자, 우리를 괴롭히는 암, 치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을 한 번에 고칠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성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된다면 모든 약을 이거 하나 먹으면 모든 약이 다 나, 모든 병이 다 나요. 어떻게 될까요? 이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모든 병에 백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마 두 가지 의견이 싹 갈릴 겁니다. 약 하나만 먹으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 인간은 질병을 이긴다? 그러면 아마 이런 의견이 나오겠죠. 절대 이 비밀은 알려서는 안 됩니다. 왜?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돈이 얼마짜리인데. 사람들이 정말 죽기 직전에 그때 딱 풀어서 그때 우리가 고액을 받아서 거액으로 우리 회사를 한번 키워봅시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절대 알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아니요, 그거 지금 당장 알려줍시다. 지금 당장 이 비밀을 모든 제약회사에 다 풀어서 전 세계 제약회사가 함께 이 약을 만듭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줍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차이는 뭘까요? 가치의 차이입니다. 자,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무슨 가치냐? 보유 가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남보다 이거 더 열심히 연구해서 배웠는데, 이거 개발했는데, 이게 우리가 돈이 얼마짜리인데 우리가 더 빨리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돈 많이 벌자. 이게 보유 가치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알려주자는 건 무슨 가치예요? 이것은 공유 가치입니다. 공유 가치가 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거 너무 필요한 거라서, 이거는 우리가 돈 벌 게 아니라 이거는 모두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유 가치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상대 가치예요. 그런데 공유 가치는 바꿔 말하면 절대 가치예요. 절대로 필요한 건 나눠줘야 된다. 이게 공유 가치예요. 그렇다면 볼까요? 보유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좋고, 없으면 많은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돈. 그렇죠. 돈은요, 많으면 좋아요. 예, 그런데 적어도 그냥 살만은 해요. 예, 그냥 화장실 좀 적고 좀 기다리면 되고 차 좀 적은 거 타면 돼요. 밥 좀 덜 먹으면 돼요. 돈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불편하면 돼요. 자, 주식, 뭐 우리가 투자하는 거, 여러 가지 돈 버는 거, 예, 많으면 좋죠. 그러나 적어도 문제는 안 돼요. 집, 부동산, 예, 한국 사람들은 이거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부동산도 있으면 좋지만 그거 없어도 어때요? 평생 내 집 없으면 어때요? 보유 가치는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공유 가치는 어떨까요? 공유 가치는 과연 어떤 게 해당될까요? 네, 여기에는 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해당돼요. 바로 공기, 맑은 공기. 여러분, 공기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 못 살아요. 맑은 공기의 중요성을 우리는 요즘 들어 깨닫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황사, 얼마나 이 공기가 중요합니까? 예, 얼마나 중요해요. 보이지도 않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물, 역시 보이지 않지만 이 물 없으면 죽어요. 물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다 나눠 가져야 돼요. 그리고 햇빛,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마철이 되면요, 꿉꿉하고 햇빛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자, 이 햇빛,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공유 가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보유 가치입니까? 공유 가치입니까? 할렐루야, 공부 잘하셨나 봐요. 어려운 퀴즈인데, 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이고 뭐 기도 좀 더 잘 되고, 하나님 알면 뭐 기도 좀 뭐 응답받고 뭐 삶의 활력도 넘치고 뭐 이 정도라면요, 이건 보유 가치예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어요. 남보다 조금 더 있으면 그냥 뭐 자랑이나 될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구원을 얻고 못 얻는 문제라면, 이것이 영생을 사는 가치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이것이 바로 공유 가치, 하나님을 아는 절대 가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그냥 알면 뭐 조금 도움되고 아니면 그냥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모르면 망해요. 하나님 모르면 죽어요.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돼.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죄송해요, 예배, 제사, 삶, 열심 다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니까 불편한 게 아니고요, 지식이 없으면 조금 그냥 덜 사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것도 에이 뭐 한두 번 망했나 망해보지 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망하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못 배운 게 아니고 에이 뭐 별거 아니네, 버린 거예요. 아세라 쫓아가지 뭐. 그래, 세상이 두는 풍요가 더 중요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는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방치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가장 큰 학대는 방치입니다. 사실 잔소리하는 거, 때리는 거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관심 없으면 방치해버려요. 학교를 가든 말든 집에 들어오든 말든 방치하면요, 애들은 망가져 버립니다. 그 최고의 벌이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버리나? 자,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부심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작디 작은 나라가, 그나마도 광야 사막 쓸모도 없는 그 나라가 왜 소중합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네가 아무리 예배해봐, 나 안 받을 거야. 왜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 율법 없이 살려고 네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줄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끔찍한 말이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녀?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다, 율법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나도 망하고 우리 자녀와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방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한다고 하는 게 뭐 지옥 간다, 망하는 게 뭐 집이 뭐 돈이 없고 망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제사를 안 드렸냐? 아니, 드렸어요. 성전 제사 정상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토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3명의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과 딸,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으로 심판하십니다. 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따라합니다. 이스르엘. 이스르엘이 뭐냐면 골짜기 이름인데요,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38선에 있던 백마고지, 거기쯤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주인 바뀌는 곳, 아침에는 중공군, 밤에는 유엔군, 또 북한군, 한국군, 그 백마고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골짜기에 너희 활을 꺾어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전쟁을 겪게 하겠다. 전쟁에서 너희들이 피눈물 흘려봐야 정신 차리지.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로루하마. 따라합니다. 시작. 로루하마. 루하마가 뭐냐면 긍휼함을 받은 자. 너무 좋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거기 로가 붙으면 never, n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 이게 둘째 딸 이름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름입니까? 하나님께 긍휼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셋째 아들 낳았어요. 이름이 따라합니다. 로암미. 로암미. 암미가 뭐냐? 내 백성이거든요. 근데 로가 붙으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전쟁을 겪을 것이고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들 딸 이름 짓는 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웬일이야? 저 선지자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름을 저렇게 지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전쟁터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긍휼함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건물만 남은 교회들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남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노력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내 백성이잖아요. 암미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아요. 백성인데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그럼 지식이 있으면요, 살아요. 흥해요. 그 지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이냐? 지난주 배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결혼과 같이 깊은 관계를 통해 성숙되어가는 인내와 용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배웠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결혼하면 되고 말면 되고 뭐 혼자도 사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운 두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급하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일이다. 아멘. 이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이 사랑 없으면 망해요. 이 사랑 없으면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이 여름을 뜨겁게 열정으로 불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했지요? 바로 지난 3일 동안 이 자리가 6개 교회 아이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코로나 끝나고 처음 이렇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천국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 아이 남의 교회에 관계없고요,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어느 교회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나왔어요. 애들이 우르르 뛰어나와서 쉬는 시간마다 목사님 찬양 틀어주세요, 저 율동할래요. 그리고는 이 자리에 나와서 뛰고 찬양을 불렀어요. 제 같이 불러주고 애들은 뛰고 내내 천국을 보냈어요. 아,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도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이야, 여러분, 5살, 3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높여요. 너무너무 이뻐요. 얼마나 이쁘게요. 네, 게다가 이 아이들이 활동이랍시고 합니다. 이게 공과랍시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천국 같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아이들이 껌뻑껌뻑 넘어가요.
아이들이 공과를 만들었는데, 이 공과 우리가 어른 성경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죠.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해요. 믿음으로 예배해요. 모두 함께 예배해요. 여러분, 이 공과를 지금 전시해 놨습니다. 본당 나가시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보세요. 저거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젖어들었어요. 스며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만한 지식이 생겼어요. 그리고요, 이 아이들이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첫날은 제가 집회 인도했고, 둘째 날은 성황교회 이정화 목사님 하셨는데요, 이틀 내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했고 모두가 함께 축복했어요. 내 교회 네 교회 네 애가 없었어요. 다 끌어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성령이 임하고 아이들이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든 분들이 한 입으로 이런 집회는 처음입니다. 이런 캠프는 처음입니다.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올 겁니다. 입을 모아 얘기했어요.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행복한 야식을 먹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들은 새로운 천국이 열리는 거죠. 밤 9시가 넘으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예, 이 야행성 놈들. 아이고, 이놈들 치킨을 먹으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밤 10시도 좋고 11시도 좋아요. 12시 1시를 넘겨요. 선생님들이요, 청년 선생님들 밤을 새고 놀아줬어요. 애들이랑 너무너무 귀여워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함께 자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농축된 하루를 24시간을 같이 했는데 1년보다 더 긴 하루를 보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애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 웃고 떠들고 밤을 샜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저희 주차장에 이걸 저희가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슬라이드도 설치해서 같이, 이게 여러분 우리 주차장이에요 지금. 거기서 이틀 동안 놀았는데 얼마나 재밌게 놀았게요. 예, 뭐 어디 흠뻑쇼는 쇼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와,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아이들이 웬만한 워터파크보다 더 재밌게 놀았어요. 행복한 시간, 복 있는 시간을 애들이 함께 보내고, 아,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모든 선생님들, 모든 우리 스태프들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각 교회 대표님들이시고 우리 교회 분들이 회장 총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 목사도 접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감당했고, 이번 당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물질로, 응원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방문해 주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노냐? 처음 오셨대. 그래서 그냥 막 지원해 주시고 약속도 해 주시고. 네, 저분은 누굴까요? 네. 왜 저러고 계실까요? 정말 중요한 거, 식당이어서 식당. 이 200명 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저희가 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신기한 건 다른 교회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성민교회는 식당부가 몇 명이에요 대체? 얼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 또 왔어. 뭐야 몇 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식당부입니다. 시간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시간마다 새로운 분들이 와서 봉사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야채를 다듬는데, 이 손길들이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들어보셨어요? 철인 3종 경기를 했어요. 애들 새끼 헤매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와, 그걸 하시는데 정말 드림팀이 오셨어요. 시간마다 오셔서 선교회별로 오시고 부모님들 오시고 교인분들이 오시고 권사님들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날에는 애들 김밥을 줬는데, 그 김밥을 줬는데 여러분, 보통 김밥 주면 뭘 줘요? 천국에서 갖다 주거든요. 천국표 김밥 주거든요. 아니면 고복민이라든지 달인이 만 김밥을 주거든요. 저희는요 직접 만 거 줬어요. 그 전날부터 계란 지단 이만하게 붙여가지고 달걀 준비하고 또 당근 삶고, 그래서 진짜 우엉 삶고, 그래서 엄마 손표 김밥을 줬어요. 그랬더니 모든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런 집회는 처음이다. 성민교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교회가 있어줘서 감사하다. 성민교회 덕분에 우리가 천국을 맛봤다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유치부 아이들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고 미래의 우리 시찰의 주인공이고요. 이 아이들 저희 교회 아동부 아이들끼리 모여서 한번 찍었어요. 얼마나 정말 한 명 한 명 생각하면 마음이 뛰어요. 이 아이들 너무 귀한 아이들이고요. 저희 특별히 또 70명의 당회선교 팀이 지난 수요일 날 다모여 기도회 마지막 날 헌신하고 또 멋진 공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시면 이 공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고 오늘 아침에 6시에 주일 영부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아마 저희 교회 창립 이후 처음일걸요. 영부 예배 드리고 오늘 이제 10시 비행기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호치민을 경유해서
캄보디아 깐풍스프로 이제 오늘 도착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선교합니다. 예, 저희 부부는 내일 갑니다. 예,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는 내일 갑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려고 이렇게 귀한 캠프를 했고 귀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알면 어른이 모르면 안 돼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또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생활 선교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웃에게 증거하고 우리 가족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도 그리고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위대한 사역의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